창세기 강해 2권 94강 자신의 모든 것이 무익함을 깨달을 때. 오늘도 롯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했을 때 롯이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설득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열심히 설득하지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롯이 이 부분에도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또 제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돔성이 멸망 아래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제가 이야기해봐야 농담으로 여기니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제게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제발 저 사위들도 성 밖으로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롯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했습니다. 사위들을 구원하는 일도 롯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롯을 도우셔서 그 사위들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내셨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목을 잡고 소돔 성에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힘이 없어서 사위들 사람들을 이끌어내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에게 능히 구원할 힘이 있지만 롯은 그러한 부분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사유될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각오하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새해가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야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 속에 빠져 있고 더럽고 추한 것을 보고 마시며 그런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것은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애썼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속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행한 선이나 의를 기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를 의지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롯의 노력으로나 수고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을 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간곡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셔서 여러분을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도록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맡기고 여러분은 쉼을 누리십시오. 그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즉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진정한 포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만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형수인데 얼마 후면 사형을 당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살인하여 사형을 언도받은 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인생이었기에 예수님만 붙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감되어 있던 감방에는 다른 재소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역시 사형수였습니다. 그 사람도 김만수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남을 도와주며 지냈습니다. 비록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고 이제나마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는데 철창문을 여는 소리가 덜커덩하고 나더니 구두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자기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갑자기 교도관들이 들어와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에 종종 만수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늘나라가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하곤 했는데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수야 잘 있거라 라는 인사 한마디 못한 채 벌벌 떨면서 끌려갔습니다. 김만수 씨가 그 모습을 보며 저 친구는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해왔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신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열심히 하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라는 마음이 되어 맥이 풀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던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참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옆에 한 재소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죄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만수 씨가 그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던 김만수 씨는 마음 중심으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나러 갔을 때 김만수 형제는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박 목사님, 구원받은 형제가 있다면 제가 죽고 난 후에 제 눈과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쁨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익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든 죄를 짓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무익합니다.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포기가 와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11조를 내며 주의를 지켜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잘했던 것, 노력했던 것을 전부 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것은 다 내던지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 위에 서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